봉독하신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해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함께 역대하 말씀 같이 읽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부터 예루살렘 자유민으로 귀환하게 되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힘이 되어주길 원하셨고 새로운 소망을 주길 원하셨고 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삶의 규범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그동안은 주님을 몰랐을 때에는 죄의 속박 속에서 죄를 지으려는 본성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어떤 삶이 진짜 기쁜 삶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듣게 하고 소망과 규범으로서 우리를 받게 합니다. 수천 년 전에 시작됐던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가는 역사로서 하나님을 모신 자와 그렇지 못했던 자가 이제 비교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런 교훈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성전, 또 하나님의 말씀, 레위인들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요. 역대상에서는 다윗이 강조되었고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강조되었다면 9장부터는 이제부터는 그 후대에 있었던 그런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주어집니다. 역대하 9장 마지막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들이 이제 차례대로 한 명씩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로 하여금 왕위 계승이 끊기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조가 위대한 왕이라도 그 자손들까지 위대한 왕의 뒤를 온전히 따르는 것은 이 왕권이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삶을 돌아보더라도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더라도 훌륭한 아버지 밑에라고 해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고 해서 모든 아들이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그것이 이제 몇 대를 걸쳐서 이제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런 왕위에는 남유다 왕국에는 좋은 왕도 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따르는 왕도 있었고 그렇지 못했던 왕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자녀 교육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에 애썼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그 아들 솔로몬도 그것을 책으로 엮을 만큼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솔로몬도 결국 노년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많은 여자로 아내를 삼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노년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일들을 했었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도 역대기에서 설명하기를 그를 악한 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우상으로 이제 가득 차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다시 르호보암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성전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족속들이 믿고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일을 했습니다. 또한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던 행동들도 그는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그를 뒤이어서 아비야라는 왕도 역대기에서는 솔직히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그의 아비 르호보암이 이미 행했던 모든 죄를
똑같이 행했다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행동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모두 다 악한 왕은 아니었다는 것도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아비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사 왕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 또 그 할아버지인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우상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몰았지만 아사는 이제 그것과 반대되게 우상들을 깨어부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왕입니다. 아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호사밧 왕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던 그런 의로운 왕으로서 르호보암도 묘사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특별히 이 여호사밧을 열왕기 기자에 비해서 그를 굉장히 경건하고 신앙이 많은 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경건하고 신앙이 깊은 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 열왕기 하를 보시게 되면 여호사밧이 경건하고 신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악한 왕과 화친을 맺어서 악한 왕과 자리를 함께 많이 했다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백성들을 위태롭게 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그의 그런 잘못들을 들추기보다는 그의 경건 그리고 신앙심이 얼마나 깊은지를 강조하면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그런 레위인들을 가까이 할 때에 어떻게 삶이 경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표본으로서 여호사밧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떤 부분에서 경건하고 신앙심이 있었는지 함께 역대하 17장을 보실 텐데요. 두 가지 사건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너희들은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국방력을 이제 강화하면서 자주 국방을 이뤘던 그런 사건에 대해서 그런 그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위에 올라가서 왕의 권력을 장악한 후에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온 마음을 썼습니다. 1절, 2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왕이니까 당연히 나라의 안전을 생각해야죠. 그래가지고 국방을 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나라 정세를 생각할 때는 여호사밧이 내세웠던 자주국방은 그가 업적으로 세웠던 자주국방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유다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초대 왕인 사울왕 때부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조상들도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느 나라들이 그러했듯이 그 나라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분단 국가였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르호보암이 이제 악행을 거듭 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2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로보암과 너희 나라가 항상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항상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항상자를 붙이면서 어떻게 전쟁이 많을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죽고 난 뒤에도 여전히 외세의 침략도 침략이지만 북이스라엘과의 전쟁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되었던 시기에도 여로보암과 전쟁이 있었다고 역대하 1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사왕 때에도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쳐들어오는 사건이 역대하 16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을 이렇게 살짝 보게 되면 조금 특별한 그의 대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대하 16장 7절을 볼 때 아사왕은 원래는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던 정직한 왕으로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애썼을지 모르지만 그의 삶, 즉 그의 정치에 있어서는 그 나라의 안팎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경건하지 못하고 신앙적인 방법을 취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강한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견자 하나니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그 망령된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너에게 계속 있으리라 라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제 아사의 뒤를 이어서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는데 그는 앞에 있던 왕과는 달랐습니다. 즉 아사 왕은 그 전쟁이라는 너무 큰 그런 과업 앞에서 자기 혼자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화친을 맺어서 아람 나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 나라에 의지하는 그를 꾸짖었었죠. 근데 여호사밧 왕은 그와 달리 스스로를 강하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들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나라를 계속해서 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 것이 17장 1절의 내용입니다.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장에 나오는 그런 아사 왕의 그런 정치와 아사 왕의 그런 군사 행정을 볼 때에 아사 왕은 다른 나라인 아람 왕을 의지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 그 여호사밧 왕은 스스로를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뒷절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런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17장 2절에서 5절까지의 설명을 드리면 그가 다윗의 처음 길, 다윗의 삶 속에서 처음에 있었던 일들, 중간에 있었던 일들, 그 말년에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그 학자들도 설명하기로는 처음에 다윗이 가졌던 그런 생각들과 그런 삶들이 굉장히 더 경건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처럼 처음 길을 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했던 여호사밧의 그런 초기 그런 행정을 정치를 생각하게 합니다. 악한 선조인 바로 위에 아비야 그리고 그 위에 르호보암과는 달리 바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비 아사처럼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행위, 즉 악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방 나라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우상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르호보암이 아니라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이 우상에게 의지하지도 않고 다른 이방 나라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국방력을 강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쁘시게 여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점점 견고하게 세워나가십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의 성경 교육이 도드라집니다. 물론 열왕기에는 여호사밧이 이제 여러 가지 개혁과 여러 가지 정치했던 것들 그리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했던 일들 등등에서 여호사밧의 경건심 그리고 신앙심을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에는 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요. 역대기에 강조된 그의 업적이 이 두 가지인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이끌어 나갔던 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큰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은 부임 초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방 나라에 의지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서 스스로 강하게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고 견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그의 통치를 보고 감격을 해서 5절에 보면 예물을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니 백성들이 예물을 그에게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 왕은 부귀도 얻게 되고 영광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주시면 이제 그가 감사하면서 그가 다음 단계로 어떤 일을 하냐면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상당들 그리고 목상들 즉 우상들을 다 쳐부시고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더 하는데 즉 그가 왕에 즉위한 지 3년이 흐른 뒤에 정치인들 여기서 이제 방백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들이죠. 정치인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서 여호와의 율법을 유다 성읍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한 것이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읽은 부분 다음에 나오는 7절과 9절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었던 조금은 독특한 방법입니다.
뭐 이제 레위인을 보내서 말씀을 가르친 적은 있었지만 방백들인 관리들, 정치인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다는 그런 표현이 다른 부분에선 나오지 않는 그런 독특한 내용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레위인들만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으로 이제 나는 왕의 직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짜 각 마을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직적으로, 행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그 고을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레위인만 보낸 것이 아니라 그곳에 행정을 담당하게 될 관리들도 함께 보내서 그 마을을 돌보면서 그 마을 가운데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것을 정치인들이 확인하면서 도와주도록 한 것입니다. 방백들이 그렇게 투입되면서 율법학자들과 레위인들은 조금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었고 율법을 잘 가르칠 수 있었고 율법 교육을 나라 곳곳에 효과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국방력을 기름으로써 이방 나라에 의지하지 않도록 하였고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겼던 그런 우상들을 모두 다 부수고 말씀 교육이 성도들의 삶에 뿌리 내리도록 애썼던 이런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가가셨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여호사밧이 특별히 행했던 이러한 선행들은 그 선행만으로도 굉장히 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큰 복을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국방에 있어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 국방력을 키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귀히 여겨서 첫 번째 그의 나라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의 손을 통해서 유다를 경고케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유다 나라가 강해진 것이 아니라 그 왕의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위를 세워주시면서 유다 나라를 그의 손에 의해서 경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모아줍니다. 이 당시도 아직은 마음이 이제 분당국가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 모아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칠 정도의 그런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여호사밧과 싸울 생각을 갖지 않도록 이방 나라들에게 전쟁을 마음먹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늘 고칠거리였던 그런 블레셋으로 하여금 오히려 그들을 침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공을 바치게 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여호사밧이 더 강해져서 더 큰 복을 받았는데 또 어떤 복이냐면 견고한 성읍과 국고성을 계속해서 새로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성들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견고한 성들을 세워서 그 나라를 더 강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군대를 거느리게 하셨는데 그 17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거기에 나오는 숫자들을 다 합해보니 116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네, 그 전에 나왔던 그 로보암이 20만 명인가요? 18만 명인가요? 그 작은 군대를 이끌고 그 10지파가 배반하여 떠났을 때 추격했던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엄청난 숫자는 그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상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완전히 태평성대의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교환에도 교훈과 적용에서 명시되어 있지만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역대기의 의도도 그것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이렇게 여호사밧처럼 복받고 살아라 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백성에게 또한 지도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인데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세상적인 복을 다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전체 성경으로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복이 되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던 여호사밧 왕이 받았던 복에 대해서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 풍요로워지고
전쟁의 어려움 없이 평안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경 전체의 교훈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산다고 해도 이 땅의 삶에서는 풍요와 안전이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이미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믿음은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소용이 있는가라는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는 것이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이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의 복은 주지 않고 거절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가 라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의 전 인생에 있어서 즉 이 땅과 영원한 곳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느끼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주님이 복이 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고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나눠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신약 성경과 연관하여서 땅에서 받게 되는 그런 축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한 우리의 마음에 느끼게 되는 여러 가지 인격적인 그런 복들이 함께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삶에도 문제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또한 괴로움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미 많은 복으로 내려주고 계시고 내려주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심화부중학교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과거에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훈을 받고 또한 돌아가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이 날이 고통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목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저희가 연약하여 주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오니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간구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